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 요양 프로그램 이제 24일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 혹시 강의를 듣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1번 강의부터 들으시고 시작을 하세요.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고 또 드린 책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그게 기록된 대로 좀 잘 읽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식사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실 때 주님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기별인 것을 압니다. 지금 제 몸이 이러이러하고 내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며칠 금식하네, 며칠 과일식하네, 채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고 아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변화가 오는지 회복이 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0일 요양 프로그램 하는 이 단톡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 중에 또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또 그거에 뜨겁게 같이 반응하고 공감하는 분들의 감동 나누기가 있어서 그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매님의 경험입니다. 한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한쪽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요. 5년 전에 다른 쪽에 재발을 해서 수술하지 않고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아침 6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일을 하다 보니 실천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에는 쉬고 싶다 계속 그러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냥 아침도 김치와 밥만 얼른 먹고 점심도 어린이집에서 주는 흰밥과 제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배가 너무 고프면 컵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최 원장님과 상담을 하니 생활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하다가 하던 일 한 가지를 그만두고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15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마침 방학을 해서 집에 내려온 대학원생 아들과 6시에 강의를 들으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14일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겨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목의 한쪽 갑상선이 항상 부어있고 피곤하면 나비 모양처럼 목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목이 얇아졌고 혹처럼 보이는 살도 쑥 들어가 있어서 식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몸이 엄청 가벼워졌고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오른쪽 눈 옆에 뭐가 볼록 튀어나와 신경이 쓰여 피부과에 가서 떼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떨어지려고 해서 티트리 오일을 발라두었습니다. 또 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운동을 못해 배가 엄청 나왔었는데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아들은 척추가 많이 아팠었고 군발 두통 증후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네요. 남편은 김치와 밥만 먹어서 밥을 항상 많이 먹는데 아침에 건강식으로 반찬을 만들어주고 강의를 들으며 양을 많이 줄이고 간식도 안 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방귀를 뀌는 것이 많이 없어졌고 얼굴도 푸석거렸는데 지금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위도 선유종이 있어서 시술을 받고 늘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속도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다 올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 대한 답글들입니다. 하자매님, 큰 결심하셨네요. 건강의 회복, 영적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자매님, 집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잖아요. 우리 하늘 본향까지 함께 가요. 한자매님, 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조자매님,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자 갈급해 하시던 집사님이 이번에 말씀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가족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네요.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자매님, 네, 이번 의료 선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아이님, 믿고 실천하신 것에 대해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김자매님, 집사님 잘 견디고 이겨내신 것 축하합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매님, 순종함으로 얻은 회복의 귀한 경험의 노래에 아멘입니다. 정자매님, 아멘. 놀라운 경험의 글 감사합니다. 동참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심자매님, 실천하신 집사님, 하나님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미나 주제는 가정에서 따라하는 요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저 듣고 아는 것으로 지내왔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아는 것도 다시 배워서 그 말씀에 믿음을 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내 생각대로 일하고 살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 부흥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이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그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한 자매님 이분은 한쪽 갑상선을 10년 전에 수술하고 5년 전에 재발을 해서 늘 한쪽이 불룩하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곤한 몸으로 정말 비건강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왔던 이 암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게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15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의 간증이나 이 경험이 없이 제가 본 환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저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아마 의구심을 가지고 들을 사람도 있을 법한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그 15일 전에 이 몸과 15일 후에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그 몸 상태가 얼마나 이뻐졌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통, 그 척추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어느 구석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밖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어요.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구석구석 몸 안에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재생되고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리면서 몸 자세에서 회복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한 2달 계속 해보면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그대로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건강생활 법칙들 단순하게 지킬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결심하고 실천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지요? 생각이 바뀌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어제 우리가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병들이 무슨 병이 있는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긴다.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제 제가 1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라 그랬죠. 그 일시적으로 회복된 거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안 받는 방어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은 생각이 바뀌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받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공격에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지요. 요즘에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 준다고. 이 스트레스 말은 어린 아이들 입에서도 거침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일단은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혹은 상대방에게 풀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도 풀어내지 않고 그냥 안 받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자기 속에 가두두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게 폭발하는지 아세요? 몸의 병으로 폭발합니다. 스트레스는 절대로 받아서 내 가슴에 이걸 간직을 하면 안 돼. 이게 나중에 폭발을 하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또는 스트레스를 혼자서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한 잔 먹고 놀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면 오늘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해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처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가족끼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바뀌면, 즉 내 생각이 바뀌면 스트레스가 안 된다. 이런 게 답이겠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이해하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그대로를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생기는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들은 오해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알면 모든 생각이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알기, 그래서 바로 생각하기,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부부 관계나 내 자식 관계나 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걸 쓰면 그럴 수가 있나 이래서 속상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하는 거지요. 상대를 알 때, 이 세상을 알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어떤 실수나 엄밀한 죄를 짓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다. 왜? 그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신다. 나의 모든 실수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 실수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실수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 그랬죠. 정말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맡으셨어요. 나의 전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세포의 형질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그분은 듣는 것처럼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오해가 없으신 분이야. 나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니까 나를 이해하시는 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걔들이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 아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떻게 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네가 진짜 왜 먹었느냐? 그 말씀 속에는 아담을 정죄하는 마음이 하늘도 없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과 그 후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신 그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정하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아담아, 네가 이걸 먹었구나. 결국 네가 먹었구나.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결국 아담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정신이 아담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저 여자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하고 벌은 내가 받기보다는 저 여자가 벌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그 중심에 그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건너가십니다. 하와야, 네가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은 하와가 어떻게 먹었는지 아시지요. 하와는 저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핑계하는 말 같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왜 먹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음
뱀에게로 하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랬구나. 네,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뱀,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에 대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죄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넣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은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품성을 담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없는 새 마음을 재창조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죄인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지요. 그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을 따라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닮은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그것은 사단이 그들에게 죄의 씨를 넣어준 그 모양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주는 증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도 죄의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죄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런 인간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사는 부부관계, 함께 태어나고 살아가는 내 자식 부모관계, 이웃관계 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정상을 일으키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걸 알아라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면 나를 괴롭힌다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그 사람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생각,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의 상태를 바로 알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수지고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잠 못 자고 병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 사이에 있는 요걸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오하고 싫어하고 정말 피해야 될 게 죄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가증함을 깨닫고 죄의 흉측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화를 냈구나. 내가 오늘 저분에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해서 아내를 괴롭혔구나. 내가 오늘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속였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행위들, 남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돼서 나올 때 저 사람은 아주 성질도 못되고 성품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걸 죄라고 자꾸 보고 정죄하고 흉을 보고 쑥덕거리고 저 사람은 못 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죄는 사실은 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후로 보면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날 때 환하게 빛이 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해진 소식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인간을 그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가장 큰 좋은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이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 벅차지요. 정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끔찍스러운 뉴스들을 좀 보세요. 죄가 만들어낸 걸작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온유 겸손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잘못돼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 14기 세미나에서 우리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함으로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는 일을 했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영원히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고 영원히 우주세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죄의 유전을 가지고 이런 성질을 유전받아서 이런 죄의 영향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그분이 맡으시는 것이고 그 맡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갈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시밭길에서 시궁창에서 구해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제 인생 경험을 좀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죄의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어찌 저 하나만의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의 사는 곳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다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없어질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없어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서 어떤 인간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의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이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타인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기심, 내 것, 나 중심. 여기에는 절대로 평안도 만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이기심에서 옵니다. 자기 사랑에서 옵니다. 나. 내가 왜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야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그 주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기대, 내 이기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내 중심. 왜 내가 왜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왜? 여러분, 이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왜?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왔어. 내가 당신 집에서 이렇게 고생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못해준 게 없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왜? 남편은 내가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당신들 먹이고 집 지어주고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느냐. 왜? 나에게. 그래서 억울함, 원통함,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 우울증 상처로 받은 그 우울증을 끌어안고 그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동정과 사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없는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예수님에게서 이 치료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들과 이래 상담을 하고 만나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본이 되지도 못한 이 못난 인간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질문하고 상담해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각자의 아픈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1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2제자의 성격을 분석해 놓은 말씀을 보면 그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죄성들이 그게 다 내한테도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가 영원히 멸망당했다고 하면서 혀를 차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가룟 유다의 이기적인 정신. 근데 그거 딱 보면 내가 딱 가룟 유다 같아. 나는 12 제자들의 그 성급한 베드로, 그 개팍스럽고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요한,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전부 나한테 다 있던데요. 이게 뭡니까? 이 죄가 하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본질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면 내 죄를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으라 그랬잖아요. 내 죄는 더 크면서 우리는 내 죄는 못 봐요. 전부 자기 죄는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하니까 자기 죄는 쬐끄만하게 보이든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 잘못했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크게 보여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날마다 생겨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날마다 눈 뜨면 그냥 부부가 다투고 자식이 애먹이고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까지 생각하면서 미리 스트레스를 가불해서 받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세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관계의 벽을 치고 살아온 원한 관계로 살아온 이것이 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의 생각으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본성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지금까지 너의 생각으로 잘못 살아온 그 결과로 저지러진 모든 죄는 내가 널리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어서 이렇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은 돌아만 오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하겠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미리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어라 이 말이에요.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주뿐 아니라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쾌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지러지는 그 모든 것 주님은 다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집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돼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30일 요양 프로그램 이제 나도 따라해서 병 좀 고쳐보자.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개혁을 하고 여러분의 입맛부터 굴복시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함께 다 포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고 인생이 회복받는 이런 놀라운 신앙 부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관계와 환경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도움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